그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회복의 길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교훈에 드럽게 여김으로 그를 그를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첫 시간으로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회복의 첫걸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월요일 첫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지요. 이 시기는 다만 슬픔만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환호성과 기쁨 가운데 시작하였다가 십자가로 향하며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주간의 놀라운 역사의 발걸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 깊을수록 기쁨의 이 환호성과 기쁨의 이 영광도 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회복의 첫걸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가장 먼저 정결케 하시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어울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혀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고정하거나 삶의 태도를 고정하면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야 될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뭐냐면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약한가, 뭐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혀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제일 빠른 회복의 길이요 치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가운데 보여주시는 회복의 길이 뭐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여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핵심,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회복과 멀어지고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타락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 말씀에 아무도 드러나지 못하게 하신 가운데에 성전의 경건성과 구별성을 회복해 하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 동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8절 말씀 가운데 반응이 엇갈려 있는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를 말했는데 진리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된 회복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참된 회복은 무너진 중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 곳에서 여행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찌 보면은 먼 길 여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정결한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끌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이 상해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와 같은 제도가 생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곳곳에서 어찌 보면 동물을 바꾸는 것이나 아니면 뭔가 이 제도가 안정장치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제 화폐 경제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시대에는 돈으로 들고 왔다가 성전 안에서 이제 이 짐승을 돈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고향에서는 만약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이 소의 가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얼마를 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장사의 몫이 참 좋죠, 그죠? 장사의 시각이 있는 사람은 금방 눈에 딱 띕니다. 야, 이거 돈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성전 세를 주고 어디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죠? 예, 새벽이라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성전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돈과 짐승과 바꾸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성전 세를 받고 이 사람들이 많은 이득과 취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100만 원만 하면 되는 거를 얼마 받느냐?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폭리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이 불로소득 같은 이런 이 일들을 이들이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목적으로 이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까?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죠.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전 중심에 있고 성전 안에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돈만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물질로 드리지 않습니까? 화폐라는 이걸로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도 구약처럼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한번 치십시다. 그러면 이 짐승을 드리는 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는 교회 마당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서 딱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니까 저기가 돈 되는 자리를 알고 사람들에게 저기를 분양시키는 거죠. 김 집사 돈 1000만 원 가져오면 저거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 헤롯 성전에 일어났던 안타까움과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은 제일 먼저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 시작된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가 무너진 곳이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또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건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가까이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건가 점검해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많이 출입한다고 해서 주님과 가깝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 중심이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서 떠나 있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존 번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끗게 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어부성설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 주의 전이라고 말하는 우리 내면이 주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며 우리 이 고난주간 첫날 시간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회복되는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많은 현상들 가운데에서 이 당시에 성전을 표현하는 이 마가복음을 주석했던 윌리엄 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성전은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거래의 장소였다.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 도구가 되어버렸다. 돈벌이 장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차가운 예배보다, 마음이 떠난 예배보다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없이 주님을 도구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비로소 내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의 길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참된 회복을 만나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착취하는 데 이들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이 기도의 목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 없는, 여러분, 몸만 있는 이런 그와 같은 몸뚱이만 남아있는 감정 없는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헤롯 성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채워진다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도 우리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면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우리의 귀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검해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 목적으로만 드리는 성전, 내 목적으로만 드리는 기도, 내 목적으로만 채워지는 기도, 내 욕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 가운데에 주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주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 주님께서 만나시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은혜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회복은 진리를 회복할 때에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진리를 받은 많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훈에 놀라는 것과 교훈 가운데서 야 대단하네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게 이제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선포되는데 내면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생각에서만 머물다가 야 어떻게 저걸 죽일까? 어떻게 저걸 못 듣게 할까? 어떻게 저걸 못 말하게 할까? 이게 이 진리를 듣는 자의 하나의 유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될 가장 먼저의 중심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어찌 보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러니입니다. 기도인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발휘해서,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뜻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현상들이 이 헤롯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만, 진리를 믿을 때에만, 진리를 간직할 때에만, 진리와 함께 나아갈 때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이 귀한 고난주간 주와 함께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녹스라는 이 스코틀랜드 이 종교 개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진리는 기독권자에게는 큰 고통이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들을 말씀이 없어요. 의인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용서받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생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과 살아갈까? 어떻게 그 말씀 붙들까?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까? 이게 바로 죄인이 말씀을 들을 때의 귀한 반응인 것이죠.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주의 귀한 말씀을 잠잠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생명의 반응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참된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개인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 안에서의 기도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 드러날 수 있는 먼저 구하는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진리 중심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진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하실 때에 목회자와 리더를 위해 우리 귀한 장로님들 가운데에 회복을 본을 보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함께 나가는 목회자와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실 때에 고난주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언가를 반응하면서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온전히 잠잠케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에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은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는 주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주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메마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주님과 멀지 기떨어져서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어찌 보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예배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10년간의 가운데에 기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이익과 내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에 맞춰진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진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목회자와 리더들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위해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기도하실 때에 이 고난중한 동안에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될 것, 내가 주님 앞에 치유되어야 될 것, 내가 온전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일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